오직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였고, 또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 힘이 있는, 용기 있는, 그리고 담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이제 그 40년의 마무리할 때쯤입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지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나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기대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마음이 이제 부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길을 좀 지나가자, 아무것도 손 안 댈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길만 지나갈 테니까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 절대로 우리 길을 못 지나간다라고 막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시 가나안 땅 반대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에돔 땅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쭉 가나안 반대쪽으로 내려와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또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반대로 또 내려올 때에 참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 참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에 있어서 이들이 그 상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 상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막 북받쳐 있던 그 마음들이 막 토로되어지는데, 5절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로 인하여서 참 이들의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 즉 참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퍼붓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며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우리가 따져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로 달고 맛있는 그 만나를 영양가 있으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고기도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또 물도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물을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전쟁할 때에 승리케 해 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휘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것이죠. 비록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행복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나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로 합당하지 않는 말이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풀어버리시죠. 광야에 있어서 이 불뱀 아라바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 서식하는 뱀 중에 불뱀이라고 있습니다. 이 등에 아마 불 모양이었던 그 모양이 있는 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불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독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뱀을 풀어버린 거죠. 여기저기에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 불뱀은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열이 굉장히 고열로 올라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그런 독이 아주 강한 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딱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죠. 막고 계셨던 겁니다.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냥 그걸 풀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난 안 맞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저기서 나왔던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이 고통 속에서 이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고함을 치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 불뱀의 모양으로 노스로 그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지요.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독이 번짐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쳐다보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불뱀, 노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있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나는 너의 믿음을 요구한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뱀에게 물려가지고 극한 아주 강한 이 독이 범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다고 그것이 독이 제거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나 이게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그 상식에 있어서 맞는 겁니까? 이 상식적이지 않죠. 도저히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을 때 그 노뱀에 이 치료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노 자체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왜 쳐다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놋의 뱀의 모양을 한 놋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들이 놋뱀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구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또 장성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볼품없는 사람.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게 되어지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죠. 이름도 없는 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참 보잘것없이 또 흠모할 것 없이 볼품없이 그렇게 자라왔었고 결국 나중에는 정말로 비극적인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2000년 전에 이름 모를 그 땅에서 태어났고 참 볼품없이 자라가는 가운데 결국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다. 즉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구원자로 너의 주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늘 보았던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이 들려졌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게 되어질 것이다.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자들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 우리는 다 믿는 줄로 압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과연 이게 믿겨질 일입니까? 이건 안 믿겨지는 일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들이 그냥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한,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지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가 살 것이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도저히 믿겨질 수 없는 이것이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격에 대한 부분들,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왜 희미하고 점점 식어져 가고 굳어져 가느냐 하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귀가 차단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차단하고 있고 우리의 입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시려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까지 믿겨지지 아니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나 믿고 싶습니다. 믿음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삶 속에서 참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든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역시 믿음 달라고,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453장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지근한 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되고 성숙되고 깊이 있고 더 뜨거워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다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어졌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처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 그분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그 믿음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그분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또한 나는 믿는다라는 이 믿음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삶 속에서 참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기도 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너무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아파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염려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건강에 대한 것 두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염려가 계속해서 막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뱀의 들의 말씀을 통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또 이 어려움 그 예수님 아멘. 바라보고 믿느냐?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머리로서는, 귀로서는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는 온전히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께 맡기지 못하고 그분이 이 현실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또 아픔을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많은 문제거리들을 또 혹은 염려거리들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굳어지고 여유가 없고 또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절로 한숨이 나오고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에서 계속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도우심에 대한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만 실제 6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도운다라는 이 능력의 말씀, 내가 너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6일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잘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그것이 여기 있지만 6일의 삶에서 이게 또 방향이 돌아서져서 여전히 염려거리, 걱정거리, 참 두려움의 보따리 그것을 또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참 믿고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돌았으면 그 염려 보따리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흥얼거리면서 노래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입술로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고 그 도우심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염려를 풀어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던져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염려거리들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다른 염려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 되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있어야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염려가 이것을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단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피해져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건 믿는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지금 자기 주소는 자기 살아가는 현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오른 장중에 붙잡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할 것으로 그는 결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거 보지 아니할 거다.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오른 장중에 붙잡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붙잡겠다라고 다윗은 결단하고 방향을 돌렸던 것이죠. 마음의 방향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보았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 힘들게 또 아프게 두렵게 참 불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도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내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느꼈던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도 불안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고집하십시오. 이 믿음을 붙잡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나아가서 삶에서 살아갈 텐데 그 현장에서 이거 믿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큰 위기와 아픔과 많은 고민거리들 앞에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깁시다. 의지합시다. 그럴 때에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